박정남 목사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2020년의 끝자락입니다. 11월에 벌써 중순이 되었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목표로 표어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합시다 라는 표 그리고 목표를 잡았는데 올 한 해 얼마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셨나요? 네, 감사하게도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서 봉사 안 해도 핑계댈 게 있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이 너무나도 멈추어버리고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거리도 멀어져서 모든 것이 다 마치 멈추어진 것 같은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지된 것 같고 멈춰진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사역들도 멈추어진 것 같아서 교회의 봉사마저도 우리가 멈추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일상은 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진 형편 속에 우리의 일상 자체도 목표를 세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마음이 많이 헛헛하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이 속상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멈추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멈추는 중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봉사한다는 것은 그래서 멈춤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멈추게 하고 멀어지게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에는 멈춤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올해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합시다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못한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멈췄는데 뭘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합시다 할 때 이 봉사의 대상과 장소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로 건물로 국한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봉사해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곳이 교회로 한정되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한계 속에서 장소의 한계 속에서 코로나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멈추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한정되지 않고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반쪽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쉽게는 천국, 곧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곳, 바로 천국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소망하며 붙잡아야 할 삶의 가장 큰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말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믿음, 내가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처럼 허무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곧 천국, 영생과 구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만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소망해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지금 고행하며 힘들어도 버티는 힘든 신앙생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 설명하실 때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런 장소적인 곳보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누리게 되는 영생과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의미보다 더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긴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가득 담겨 있는 예수님의 설교문이라서 천국 복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마치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하면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데 떨어진 밭이 세 군데로 나눠지죠. 이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31절부터 읽었던 겨자씨 비유, 밭에 떨어져 심기운 겨자씨 비유, 그리고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에 대한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에 대한 비유, 그리고 값비싼 진주와 같은 천국에 대한 비유, 이런 다양한 비유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이고 천국은 이런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도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3장 32절과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모든 비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31절부터 나오는 이 겨자씨 비유, 그리고 44절부터 나오는 누룩에 대한 비유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의 중요한 공통점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첫 번째 의미 말고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밭에 떨어진 씨, 그것이 곧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밭에 심기어지니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열매가 점차 성장하고 확장됩니다. 마찬가지로 31절부터 읽었던 이 겨자씨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겨자씨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볼펜으로 노트에 점을 딱 찍으면 나오는 그런 만큼 작다라고 하잖아요. 이 작은 씨가 땅에 심기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그것이 땅에 심기우면 그것이 싹을 나고 점차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며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은 그 양이 비록 적을지 몰라도 밀가루와 섞였을 때 가루, 서말, 밀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여 빵이 되게 할 만큼 큰 영향력을 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나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을 결국 변화시키게 하는 큰 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며 나와 그리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고 점차 부풀어 오르는 빵이 되고 겨자씨가 나무가 되든 나와 나의 가정과 이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바꿔낼 수 있는 가장 큰 힘, 그 역동성과 힘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천국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변화를 야기시키는 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영생을 꿈꾸고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 누릴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 천국의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진 자이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13장 예수님 말씀하셨던 두 번째 그 의미처럼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화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씨 상태로 가만히 있고 누룩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움직이고 활동하고 확장되어서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반대로 변화가 없고 정체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후가 똑같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뿌려진 그 씨는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존 깔뱅, 우리 장로교를 시작했던 이 종교개혁가에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히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으나 저 사람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유추할 수 있다.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마음에 씨앗이 떨어지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그 천국, 이 많은 비유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공통점 바로 변화를 야기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반드시 변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이미 담겨진 의미입니다.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죠.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입니다. 영토라는 것은 그 나라의 살 수 있는 지역적인, 공간적인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 영토를 대입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이 교회로 한정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말씀처럼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피조 세계, 이 모든 우주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러면 우리 봉사의 지역도 교회로 국한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국가를 이룬 두 번째 요소, 국민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를 이루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죠? 주권. 국가의 자기 의사 결정권입니다. 다른 나라의 영향과 간섭에 의해서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주권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씨앗,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기어졌다면 가장 가까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나 자신, 우리의 마음이고 그 국민은 나이고 주권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의사를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신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을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변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심기어지고 살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을 어려워하고 항상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변화해야 할 대상을 자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을 보고 주변 환경으로 탓을 돌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서 원인과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지 못해서 내가 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거나 내가 현재 괴로운 것의 원인을 나에게서 발견하지 않고 내 내면에서 찾지 않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도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나의 변화해야 할 것은 발견하지 못한 채 타인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바깥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변화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그 작은 씨가 심겨진 그 밭,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변화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가장 먼저 변화해야만 합니다. 남에게서 변화를 요구하고 남에게서 어떤 탓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싹을 틔워서 나무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나무가 심겨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빵이 그냥 부푸는 것이 아니라 누룩과 빵이 섞여야 되듯이, 오늘 모든 비유의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변화를 시키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 그 씨앗을 통해 우리가 변화된다면, 오늘 13장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는 확장성, 역동성과 살아있음을 가지고 점차 확장되어서 나 내면, 나 혼자에게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로, 공동체로, 지역사회로 점차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고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 하나님의 복음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담겨있는 이곳에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담겨 있습니다. 변화를 야기시키는 힘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는데,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이 변화를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우리 내면에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말씀하시는 것도 이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 진주를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예수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를 야기시키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 가치 기준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 말고 땅에 한번 집중해서 이 비유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화가 숨겨져 있고 그 땅에 감추어져 있던 그 땅은 바뀐 것은 사실 없습니다. 바뀐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보고 있는 나의 시선이죠. 밭에 보화가 감추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내 가치를 투자하고 내 전재산을 투자하고 나의 삶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화가 있는 걸 깨닫게 되자 내 모든 걸 걸 만한 가치를 이 땅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 나의 모든 전재산을 팔아 땅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진주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값비싼 진주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 모든 전재산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주인지 모르고 그냥 돌멩이인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면 투자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그것이 왜 가치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전재산, 나의 모든 전생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걸 깨닫게 되면 그 땅을 사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인 헌신 가운데 살게 되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변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영생을 바라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그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고 말로는 늘 고백하지만 변화가 왜 없을까요? 가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한 헌신,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가치 판단과 가치 기준 속에 여전히 돈, 물질이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변화는 없는 것이죠.
이곳에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직분을 맡는다 한들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상으로 살아갈 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의 편리, 나의 유익,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라는 나의 가치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여전히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배우자에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하면 싸움이 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정말로 나에게 모든 걸 걸만한 가치라면 우리가 어떻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사회생활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결혼 잘해서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변화,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안에 그 가치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소망하고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안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 변화는 점차 확장돼서 나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장 작은 땅인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통해 우리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깨달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키면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지는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3장 전체를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씨가 땅에 심기어졌을 때 씨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싹을 틔우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겨자씨도 겨자씨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싹을 틔우고 땅을 뚫고 나와서 나무가 되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의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안으로 들어가 밀가루를 부풀게 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했을 때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행동은 바로 섬김과 봉사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이것을 더 잘할 수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선포하시며 그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도 섬김과 봉사입니다. 아파하는 이웃을 찾아가시고 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섬김과 봉사.
나의 편함을 위해서 씨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싹을 틔우고 힘이 들어도 섬김을 통해 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 땅을 뚫고 싹을 틔우는 그 섬김과 봉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변화 속에 반드시 따라오는 행동 양식입니다.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2020년 우리 화전 벌말교회 표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합시다. 교회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내 안에서 먼저 변화를 일으키고 가정에서 봉사를 시작하고 직장에서 봉사를 시작하고 학교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가치를 확인시키고 그것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섬김과 봉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고 싶지 않고 높아지고 싶고 섬김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 이 섬김과 봉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반드시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서두에 제가 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합시다 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럼 우리가 봉사해야 될 가장 가까운 것은 교회이면서 동시에 가정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쉬운 실천사항으로 우리 남편분들, 남자분들께 실천사항 한 가지를 드렸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봉사하시라고. 봉사하고 계신가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봉사 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가정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작은 실천은 설거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리모컨만 누르지 마시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 작은 실천인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야기시키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도 이 작은 실천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이 작은 실천이 겨자씨가 돼서 큰 나무를 이루고 이 작은 실천이 누룩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설거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던 내 모습 속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내가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내가 섬기기 위해 기꺼이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우리 아내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을 인간아, 이 웬수야 부르지 않고 사랑하는 남편, 존경하는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서로 축복하는 말로 부르고 자녀들에게 공부 안 한다고 구박하기 전에 너의 가치는 성적에 있고 직장에 있는 게 아니라 널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있단다.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해 주실 때 그 작은 말 한마디, 그 작은 섬김의 실천이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가정 안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누룩처럼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섬김과 봉사라는 방식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셨을 때 일찍 오셔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공기가 탁하면 환기도 시키고 또 길은 오시는 길에 마당서부터 먼지가 있고 쓰레기가 있으면 주우시고 누가 교회를 이렇게 청소도 안 했어 하면서 탓하지 마시고 솔선수범해서 정리정돈하시고 예배드리기 전에 의자 정리도 하시면서 교회를 예배를 아름답게 꾸며내는 겁니다.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내가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작은 실천을 시작하실 때 그것은 누룩이 되고 겨자씨가 되어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내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전파되어지고 섬김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의 섬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섬김과 봉사를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힘,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가치 기준을 바꾸어내고 가치 기준이 바뀐 사람은 섬김과 봉사로 반드시 실천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섬김과 실천을 너무나도 잘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지역사회를 책임지기 위해서 지저분한 거리를 온 교인들이 함께 청소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면 교인들끼리 소풍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분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함께 소풍을 가며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고 예산이 부족하지만 지역사회 안에 가난한 자, 굶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무료로 쌀을 나누고 반찬을 만들어서 베풀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으면 도배도 해드리면서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선한 영향력이 작은 교회지만 지역사회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고 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네, 1부 예배 때는 아무도 대답 안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화정벌말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우리 기독공고 신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소개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작다고 핑계대며 봉사와 섬김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멈추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작아도 작은 실천을 점차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하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고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선한 손을 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이 표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나가고 있는 목적과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이제 실천하셔야 됩니다.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라고만 있지 마시고 변화를 위한 실천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부터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로 직장으로 점차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지역 동네 분들을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형편 가운데 아파하고 지친 분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 그들을 도우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만나게 되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축복해 주시고 손을 잡고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섬김과 봉사를 여러분 작은 내 안에서 가정에서 실천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누룩이 되고 여러분들이 겨자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화전 땅이 변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나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